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네, 이 시간에 주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니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앞이 걸린 뼈를 많이 고치시매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네, 35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실족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뒤돌아 기억하는 의미로 하늘의 상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믿음의 종착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
그렇죠. 그게 성경이죠. 시시하게 이 땅에 누리다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복이 아니었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련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다름같이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상 받기를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한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출세와 성공을 위한 삶이었다면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 3층 하늘, 셋째 하늘, 그 나라를 잠시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낙, 모세가 그랬지요. 세상에 잠시 누리는 낙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 받기를 위해서. 왜 운동선수가 그토록 땀을 흘리면서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친구와 조용히 앉아서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왜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에 몰입을 합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도대체 금메달이 뭔데요?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에 그 메달을 만든 그 값이 아니라 거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평생 누리는 연금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명예도 따를 것이고, 그래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맛배기에 불과하다 여기시면서 하늘나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삶이 안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전에 터키라고 하는 튀르기예를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거대한 도시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그렇도록 사람들이 한가하게 살 수 있었던 건물들이 다 폐허의 도시와 같이 아비규환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내가 예비한 그곳에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기대를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 날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나와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들쑥날쑥하지 말라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듯이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터키에 우리 건설회사가 지은 다리는 그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한 그 긴 사장교 그 로프로 연결한 그 다리가 멀쩡한데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네가 건설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 건설사에서 그것을 건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했다고 오기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견고하면 버틸 수 있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도대체 당신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진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 온 게 맞는 건지,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실족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평안교회에 속한 또 평안교회 예배드리는 모두는 우리가 믿는 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 아이고 이래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끝까지 그 말씀을 보와 같이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거듭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값어치를 알면 알수록 절대 놓을 수가 없지요. 또 소홀히 할 수도 없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집안에 제일 값비싸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진 않겠어요. 왜? 제가 가져가려고 할까? 하지만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하다고 하면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챙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동의하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귀하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가장 귀한, 당신들은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고 너를 통해서 그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 말. 그래서 베드로는 기죽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자,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귀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거다. 야, 금과 은을 가지고 네가 나면서부터 태어난 그 장애를 고칠 수 있어? 네가 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질병, 그 장애, 그것을 금과 은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귀하기 까닭에 너는 즉시 이 시간에 일어나, 치료돼, 나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잡아 끄니까 벌떡 일어났어.
금이 좋은 거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확실하지요? 그래도 이제 교회 문 나가면 그래도 나는 금이 좋은데 이럴 분 안 계시죠? 있는지 대답이 좀 그렇구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진짜 믿는 분 맞습니까?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 맞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떼거지로 막 달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쇠하야 하겠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이야.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여.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좋아하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네. 괜찮아. 나는 쇠해야 할 사람이야. 사라질 사람이고 누구만 떠야 된다? 예수님만 뜨는 별같이, 예수님은 뜨는 태양같이 떠야 돼.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고백하는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을 듣고 직접 예수 믿은 걸 확실히 듣고 알았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나를 세례 주라 하신, 나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딱 보니까 예수님에게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당신이 소개한 그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 같지가 않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많은 일을 한다면 당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셔가지고 건져주신지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은 여전히 못 본 척하고 자기 일만 하고 오히려 메시아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병이나 고치고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던 분이고 세리와 어울리면서 그러고 사는데 그분이 진짜 당신이 말한 메시아가 맞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여기시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나무, 열매 잘 맺는 나무 봤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견고히 박힌 나무의 열매가 잘 맺어. 마음이 흔들려.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만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아예 그분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를 아예 생각하지 마. 그분이 기분 나빠서도 해줄 것이 없을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신을 의심하는 자에게 잘해준다.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나를 의심하고 나를 확실하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추워도 의심하지 마라. 애들 말만 따라 0.1도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자,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하리니. 자, 모든 일이 앞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렸지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렸지요.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둘 중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하매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 말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20절 시작.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있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더이다. 우리가 심부름 왔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침 그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21절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 땅에서 목적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믿게 하는 방편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맹인도 눈뜨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충만해진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를 끝나면 안 돼요. 병고침 받았다. 아, 참 좋네.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그걸로 끝나면 이런 분을 내가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가서 뭐예요? 보고된 걸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 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술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명령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으로 온몸이 진물이 나고 상처가 깊어지는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의 귀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인 거 믿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믿음이 실족하지 말아요. 실족, 미끄러지지 말라. 이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대형 사고 나죠.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조건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아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럴때면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나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믿죠? 적어도 이런 믿음이 배짱 있는 믿음이죠. 까짓거 이 직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여러분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직장이 나를 싫어한다면, 싫어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못하는 조건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실족합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꼭 해야 되는가? 직장은 놓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은 놓치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거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요. 지금 직장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데, 이 직장에 실직당하면요, 실직을 당하고 이 직장을 놓으면은 나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기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늘 기억하고 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뭐예요? 구경하려고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마다 일마다 도우는 은혜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실감 있게 실질적으로 주님을 때로 뜨겁게 의지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것을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연하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도와주신 것. 그 짧은 찰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실족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한의 보낸 자에게, 자 24절 시작.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 광야에 나가자 바람이 흔드는 갈대냐.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떼거지로 요한을 찾아갔지.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갔느냐 말이에요. 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리고 나갔더냐? 뭐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구경하려고 거기 간 거냐? 그런 사람을 구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네, 호화로운 왕궁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비단 옷 입고 양단 옷 입고 정말 세상 말로 좋은 명품 옷 입은 사람들이 그런 데 있지, 광야같이 쓸쓸한 곳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을 턱이 없다 말이야. 그럼에도 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요. 26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나타나? 옳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뭐예요? 너희에게로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냐.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정확하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나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소개해 주신 그분. 맞죠?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 제자가 떠나는 것도 말리지 않으면서 가. 그분 가야 돼.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다 내 제자들 다 가. 그래서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다 라고 전할 때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수제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자 27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서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은 그 소개를 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소개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소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면 그들이 다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재벌 자녀들도 금수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확실해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은 안 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금수저보다 최고의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훌륭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갈대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아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을 뭐하라 하되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고 맞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그런데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리니라?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씀을 저버리더라 이거예요. 무시해버리더라 이거예요. 큰 후회가 되는 거.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을 저버리면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을 비유로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이래도 트집 잡고 저래도 트집 잡고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적으로 냉담하면 안 됩니다. 예민하셔야 돼요. 자, 뭐가 냉담합니까? 31절 볼까요? 시작. 이럴시되 이 시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칭하죠.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뭘 해도 피를 불어도 너희가 뭐예요? 분위기가 막 춤출 분위기,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분위기가 있는데도 냉담한 거예요. 또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막 서럽게 아이고 참 고통스럽네. 그럼 막 울고불고 하는데도 저 사람들 왜 그래요? 전혀 반응이 없고 냉담하죠. 우리는 영적으로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해도 냉담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그렇고 어정쩡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 뜨겁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3절에 그 주체적인 그 상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떡도 먹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은 왜 먹지 않고 저 짓을 하고 다녀? 예수님은요, 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자기의 일상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친 사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누릴 것도 다 하면서 그랬더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비난하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가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트집 잡는 거예요. 자, 24절에 시작. 인자는 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와서 먹고 마시매 뭐라 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치는 세리와 지인의 친구. 그래 이래도 트집 잡고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래도 안 믿을 구실을 찾고 저래도 안 믿을 구실을 찾고 교회 안 나오려고 마음은 사람은 이래도 교회 안 나올 구실을 찾고 저래도 그 교회에 안 나올 구실을 하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구실을 대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자녀는요. 자, 마지막 결론이면 지혜는 뭐예요? 자기 자녀를 옳다면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야,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행복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저렇게 정말 든든하게 살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보범적이고 보기 좋아, 존경스러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 값을, 예수 믿는 값어치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즉 예수 믿는 지혜는 예수 믿는 자녀로 말미암아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잖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됐잖아. 예수는 이렇게 달라졌잖아. 그것을 보여줌으로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옳은 것이었네, 제대로 된 것이었네, 그것이 보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신화적인 주님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주님이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맞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도 실제적이어야 돼요? 추상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왜? 주님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 저들이 믿는 믿음이 옳은 거네, 맞는 거네, 맞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런 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요즘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 났냐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든 사람들이 이빨 빠진 같이 듬성듬성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의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렇게 열심히 든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인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실족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열심인데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지?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온다 하고 있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어떠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설 거야.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어느 누구 밀어낸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없어요. 주님만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 4월 9일 날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에 대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견고하며 흔들림 말며 항상 주님을 믿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가 때로는 중국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공안들한테 붙잡혀서 문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정말 고생을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그래도 환경의 어려움과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족당하지 말고 절대로 우나 좌나 흔들리지 없이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